19장 성령께서 개혁을 요구하시는 영역들. 두 번째, 개혁은 중요 사항을 취급한다.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로 놓는 것이다. 그것은 악을 선으로 교체하는 것뿐 아니라 최상과 최선을 요구하며 모든 평범한 것을 거절한다. 영혼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관한 새 계시에 응답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을 주입하신다. 신령한 부흥은 신령한 개혁을 일으킨다. 늦은 비를 위해 준비하는 개인과 부서와 기관은 영적인 정밀 검사에 복종해야만 한다. 편집인과 출판인과 문서 전도인들에게 엘렌 G. 화이트는 충고한다. 현대 진리를 담은 책들을 출판하여 배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한다. 실질적인 믿음과 경건을 강조하는 책들과 예언의 말씀을 취급하는 문서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원칙들을 지킬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될 자들의 손에 책들을 들려줌으로써 우리와 협력하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겸손하고 열렬한 기도는 세상의 온갖 값진 장식품보다도 우리의 책들을 배포하는 일을 훨씬 더 잘 증진시킬 것이다. 목회자들은 늦은 비 때에 특별한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쁨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늦은 비의 축복은 준비된 문서 전도인들과 헌신적인 평신도를 포함한다. 오순절에 부어진 때에 일해야 할 수고의 분야들이 활짝 열렸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음과 문을 여시는 것을 발견하였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다. 그들 앞에는 한 사업이 놓여 있었는데 곧 그리스도와 못 박히신 주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성령 충만한 각 분야의 일꾼들을 성령의 인도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신자들은 사업을 마치는 데 있어서 출판물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알아야만 한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쇄물을 공중 앞에 갖다 놓는 일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책과 소책자와 간행물들이 늦은 비를 준비하는 길이 되도록 의도하신다. 문서 전도자들은 성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전도자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충성스러운 문서 전도인을 축복하신다.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인쇄물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출판 사업을 위한 위대한 시대의 목전에 우리의 출판 사업을 위한 위대한 시대가 목전에 있다. 늦은 비 동안에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읽음으로써 최초의 핵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영적 부흥과 개혁이 기대되는 또 다른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것은 교육기관들이다. 최고의 의미에서 교육사업과 구속사업은 하나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선지자 학교의 양식을 쫓아 교육기관을 운영한다고 공언한다. 하나님께서는 현저하게 우리 학교들을 축복해 주셨다. 그러나 좀 더 큰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다. 선지자 학교에서 연구한 과정은 오늘날의 그 학교
교육 과정과 좀 다르다. 그것은 구약의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님의 율법, 신령한 역사, 신령한 음악과 시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교사들은 내적인 삶을 개발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밀접하고도 개인적이며 의미 있는 관계를 갖게 하려 했다. 학생들은 기도하는 법, 믿음으로 발휘하는 법, 성령의 교훈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법에 관해 교훈을 받았다. 그런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대음악가의 활과 바이올린처럼 성령의 자극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직 우리 학교가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존재의 대목적이 성취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1894년에 화인 여사는 기록했다. 우리의 교육기관들은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다. 한 발자국씩 세상을 향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에 포로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정하고 계몽하시며 세상과 구별되는 제 위치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는 우리 학교들이 참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젖어드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 그때에 오락을 위해 바쳤던 시간은 열렬하게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포기될 것이다. 당시의 실업교육은 분명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노작교육, 농업, 가장 유용한 직업, 가사, 건강요리, 바느질 이런 종류의 것들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청사진에서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학교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활용될 수 없는 가르침 때문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고 학생들의 점진적인 유용성이 방해를 받았다. 그리스도인 교육은 이러저러한 정보들로 마음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인 교육은 전인을 다룬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본성들. 학생은 책에 명석할 뿐 아니라 인생에 명석하게 된다. 그는 두 세계를 위해 살며 지상의 교육자 외에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그를 가르치신다. 그는 모든 전쟁 배후의 전쟁, 곧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에 관해 빛을 받는다. 그는 가장 기민한 역사가와는 다른 안목으로 역사를 읽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인간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포로로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인간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포로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성령의 교훈과 인도로 악한 자의 어두운 흉계를 깨뚫고 합당하게 생활한 회심한 사람들을 본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은 새 천사의 기별에 간직된 진리들이 곧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것임을 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교는 제 용서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치워버리고 빈 곳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신적인 조명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주님의 영께서 인간 도구와 교통하셔서 그들에게 빛을 주심으로 도덕적 흑암은 쫓겨가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재형성하고 마음의 근본적 태도를 바꾸는 개혁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계층과 색깔의 모든 인위적 구분을 초월해서 산다. 성령의 부어지심과 더불어 인간은 편견에 대해 승리를 거두며 영혼 구원만이 전적으로 중요한 일이 된다. 사도들이 체험했던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자원해서 봉사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다. 만일 인간이 성령에 의해 활동하게 된다면 사도시대의 체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재물을 소유하도록 하셨다. 그의 사업은 주님의 자비의 징표, 곧 세상의 신뢰를 얻는 징표가 되어야 한다. 엘렌 G. 화이트의 저술에는 이사야 58장이 150번 이상 언급된다. 이 장은 배고픈 이에게 떡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히고 집 없는 이에게 살 거처를 마련해 주는 늦은 비 아래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행하게 될 사업을 강조한다. 구호 사업은 봉사하는 이와 받는 이를 모두 축복할 것이다. 당신의 택한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마리아인이 일했던 것처럼 있는 곳에서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사업에 감명을 가져오는 것은 전혀 없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정신이 지배권을 다투고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고자 하는 정신과 아래로부터 솟아올라온 이기적인 정신이다.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집과 토지를 팔았던 초대 교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지막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좋은 자는 이러한 자선 행위는 성령의 고모하심에 응답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동료 인간들에 대한 신자들의 사랑은 돈과 재물에 대한 사랑을 삼켜버렸다. 하나님의 영께서 삶을 점령하실 때 항상 이와 같을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들이 세상 사물로부터 애정을 거두게 될 때 선포되는 진리들은 듣는 이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넓고도 깊은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의 우리의 사업은 일찍이 과거에 보지 못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개인 생활에서 우리의 필요를 줄이고 좀 더 전략하는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좋은 집을 짓고 값비싼 가구를 마련하고 세속적인 의복에 몰두하고 사치스러운 음식을 장만하는데 전혀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매사에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영혼들을 생각하자. 언제 우리가 이 권면을 주의 깊게 생각하게 될런지.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부르짖었듯이 엘렌 G. 화이트도 오늘날 대도시에 존재하는 사악함을 향해 부르짖었다. 나는 제약이 관영하고 악이 극에 달한 도시들이 지진에 의하여 화재에 의하여 홍수에 의하여 멸망될 것이라는 기별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가능한 한 신속히 대도시들에서 나오라. 도시 안에 거주함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100가족 중 한 가족도 없다. 복음은 품성을 형성하는 모든 개혁을 촉진한다. 하나님께서는 개혁자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신다. 성경은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여호와의 영께서 그를 대적하여 군기를 들어 올리신다고 약속한다. 이사야 59장 19절.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과 거절하시는 것을 분별할 것이다. 성령의 인도에 대한 민감성은 오락까지도 지배할 것이다. 오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 화인 여사가 무슨 오락을 말하는가?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오락에 있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류해 놓지 않고 우리를 인도할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그는 은밀한 기도나
기도회에 참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적합치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오락이든지 위험하다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죄뿐 아니라 사소한 죄들까지도 우리 생애를 사하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백성이 인식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죄뿐 아니라 사소한 죄들까지도 우리 생애를 사하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인식하기를 원하신다. 그것들은 심령의 이슬과 성령의 비를 거두어 간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개역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그들은 지상과 천상의 모든 관계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의 길을 마련한다. 가정은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만 한다. 질서 정연하고 잘 훈련된 가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설교들보다 더욱 많이 그리스도교를 위하여 증언한다. 대표적인 재림교인 한 가정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을 제시할 수 있다면 가정을 꾸미는 이들은 그러한 가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가정을 위한 겉면이 재림 신도의 가정, 새 자녀 지도법, 청소년에게 보내는 기별과 같은 책이다. 우리 가정에서 부흥과 개혁을 시작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그 영광이 세계에 퍼져 가족 제도를 마련하신 분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부흥과 개혁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온 세계를 감싸는 선교 사업 속에서 벌어져야만 한다.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성경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대격변적 사건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갖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란 말씀을 굳건하게 의지해야만 될 시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령의 내재하심을 소유한 자들만이 성공적으로 그 시험에 대처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위기가 오기 전에 성령의 내재하심을 체험해야만 한다. 우리가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시는 성령의 호소에 반응할 때 성령께서는 최후의 대시험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부흥과 개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 위기의 때에 그대가 승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 그대 속에서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 위기의 때에 그대가 승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 그대 속에서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는가에 달려 있다.